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바벨론이 계시록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된 것인데 바로 극대화된 사단의 왕국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큰 음녀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두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입니다. 짐승과 큰 음녀가 합쳐짐으로써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그처럼 미워하심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여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실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관하여서 상세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큰 성 바벨론은 성경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큰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의 시말에 관하여서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일의 전후에 관한 도표가 있습니다. 장차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전 3년 반의 성도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대환란으로 나누어집니다. 1260일, 1260일입니다. 42달이며 특히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누어지고 첫째, 둘째, 셋째 화가 있습니다. 이 중 후 3년 반 대환란의 끝부분에 있는 셋째 화에서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 속에 있는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부어지는 계시록 16장에 가서 큰 음녀가 철저히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음녀가 멸망받으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30일과 45일이 지났을 때 공중 혼인잔치를 마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잡혀 심판받을 것도 없이 바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함으로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멸망받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큰 음녀에 관하여 10가지 사항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큰 음녀는 누구이냐 10가지를 보고 오늘 나머지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여기 지난주에 본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 17장 1절에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이라는 건 무엇인가?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다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열국들과 모든 인류들 위에 큰 음녀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녀는 신랑 예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신랑 예수를 떠나 생명 없는 광야로 나갔으며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시록 17장 3절에서 큰 음녀는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때 혼자 나오지 않고 큰 음녀를 등에 업고 나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지지자요, 들러리요, 후원자이면서도 세상 말로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7장 9절에서 큰 음녀는 7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7 산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로마 시는 7 산 위에 건설된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도 큰 음녀도 본거지가 로마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세히 보여주셨는데도 그냥 적당하게 큰 음녀가 악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 권세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해서도 틀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17장 2절에서 큰 음녀는 땅의 여러 임금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임금, 많은 사람들과 음행하고 있으니까 음녀 앞에 큰 자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세워놓고 뒤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음행하고 여러 종교와 종교적으로 음행하고 있으므로 그가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취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적인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단에 속한 것을, 이방 종교에 속한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혼미시켜 놓았습니다. 쇠뇌시키고 마비시키고 중독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사람들에게 먹인 음행의 포도주 속에는 독주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섞은 포도주라는 단어를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주를 섞어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 사람들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큰 음녀는 조금씩 오랫동안 계속하여 먹임으로써 사람들을 드디어 모두 다 취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 섞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이세벨은 바로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한 것과 큰 음녀가 한 것은 똑같습니다.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무슨 일을 했다고 계시록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꽤 가르쳐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처럼 큰 음녀의 음행과 우상 제물 먹이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계시록 18장 23절에는 큰 음녀의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복술은 무엇입니까? 점쟁이 무당짓거리를 우리는 복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세벨이 한 짓과 똑같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라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져 들어와 그 귀신적인 이방 종교적인 그러한 마귀적인 짓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려 변질시킨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느 때는 좋게도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 부풀리고 변질시킨 것은
큰엄녀의 한 것과 똑같습니다. 큰엄녀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큰엄녀는 또한 누구입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리고 변질시킨 여자입니다. 여기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밀가루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귀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귀가 조금씩 누룩을 집어넣을 때,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변질된, 부풀려진, 심지어 부패된 그러한 밀가루로 만든 떡, 이것은 유교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먹음으로써 큰엄녀의 교회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계시록 17장 6절에는 성도들과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이 큰엄녀가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엄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피가 이 성 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이들의 피가 이 성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큰엄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 또한 누구와 같습니까? 이세벨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큰엄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를 다음 도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1번째, 계시록 17장 4절에서 큰엄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3절에는 적그리스도의 빛깔도 붉은 빛깔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는 사단도 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큰 엄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빛과 붉은빛 복장은 옛날에는 임금들이나 왕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나 교황이나 추기경들의 복장을 여기서는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로마 캐토릭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 것을 배워왔습니다. 흉내내지 말아야 할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종교에서 못된 것을 배워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천주교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울 것을 배우고 흉내낼 것을 흉내내야 됩니다. 캐토릭에서 온 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캐토릭에 잡혀 있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완전히 캐토릭의 물을 벗지 못하고 오늘날 오히려 캐토릭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계시록 17장 4절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큰엄녀가 얼마나 사치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루살렘 성의 재료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계시록 17장 4절에서 이 큰엄녀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여러분, 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거룩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큰엄녀가 사람들 앞에서는 제법 거룩한 척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 같이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잔을 들고 있다고 하여 자기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하여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금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것을 이 금잔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성찬식 때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교우들이 떡만 받아 먹고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금잔을 들고 있는 신부 혼자 다 마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누룩이 아닙니까? 14번째로 계시록 17장 5절에서 이 큰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세 가지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시에 있는 창녀들은 이마에 띠를 두르고 그 띠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꼭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큰엄녀의 이마에도 역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첫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엄녀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가장되고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단의 깊은 것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큰 바벨론이다. 큰엄녀는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큰엄녀와 적그리스도가 합쳐서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의 모체요 출산지라는 것입니다. 15번째로 계시록 18장 2절에는 큰 엄녀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장한 새들의 모이는 곳 집산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의 속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방탕한 여자가 있다면 온갖 방탕한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모이겠지요.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그곳은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 16번째로 계시록 18장 7절에서는 이 큰엄녀는 자칭 여왕이며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칭 여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이 큰엄녀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세벨로서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큰엄녀는 자칭 여왕이며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칭 여선지자는 또 다른 짓을 했습니다. 밀가루에는 누룩을 넣었고 포도주에는 독주를 섞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감히 자기가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여왕이 아닙니다. 여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늘 여왕인 양 높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17번째로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큰엄녀에 빌붙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엄녀 주위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품들을 공급하면서 큰엄녀를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 또
이 종교가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도 상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큰 음녀에 걸리면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음녀에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18번째로 계시록 17장 18절에는 큰 음녀란 무엇이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음녀는 인물이면서도 큰 성 지명입니다. 어느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7 언덕 위에 건설된 곳입니다. 바로 로마시입니다. 로마시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아야 합니다. 큰 성이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큰 음녀가 어떻게 하여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천년이 무엇입니까? 로마 캐토릭이 세계를 지배하여 역사학자들은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캐토릭이 성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캐토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재판을 통하여 죽였기 때문에. 캐토릭이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유럽에 있는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는 교황이 어떤 나라의 왕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아서 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렸으니까 무엇입니까? 임금들보다 더 높으지요. 그래서 교황, 황자가 나왔습니다. 이 황자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19번째로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큰 음녀가 순식간에 철저히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불과 짐승이 나옵니다. 열불은 무엇입니까? 장차 지중해 인근에서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은 10개국에 의하여서 형성이 됩니다. 그 10개국의 10명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열불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우리가 잘 압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재생 로마 제국의 10명의 지도자들과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큰 음녀를 미워하여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등에 업고 나옵니다. 실컷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필요 없을 때 후 3년 반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큰 음녀를 땅에 메어치고 철저히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음녀를 멀리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큰 음녀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큰 성 바벨론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에게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계속하여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큰 맷돌을 바다에 내어 던지듯이 큰 성 바벨론이 그처럼 철저히 멸망하게 될 터이니 너희들 그 안에 있어 그와 함께 심판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쓸모없는 죽어버린 종교인 유대교에서 세례 요한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로고서의 네 가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황불로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는 소돔 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빼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1차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큰 음료가 무엇인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그분이 오시는 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